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올림픽에서 여름 올림픽에서는 양궁에서 늘 금메달을 따고요. 이 동계올림픽에서는 이 쇼트트랙이 우리 강자입니다. 한국이 제일 강자죠. 늘 금메달을 여러 개 따는데요. 이 쇼트트랙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팔다리가 짧아서 잘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 사람들 요즘 청년들 팔다리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보면요, 뭐 70 평균 키가 75 정도 되고요, 뭐 다 80, 180 넘고 이 극동에 있는 아시아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폼나고 제일 키고 팔다리 길고 그렇습니다. 이 쇼트트랙을 잘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해서 늘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요. 예전 평창에서 했던 올림픽 이 쇼트트랙 경기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경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쇼트트랙 계주 경기, 네 선수가 자선 선수가 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주하는, 여러분들 운동회 때 이어 달리기 그 경기 있잖아요. 이어 달리기 굉장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어 달리기 하는 이 쇼트트랙에도 이어 달리기 같은 이 계주 경기가 있습니다. 이 계주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한국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이 스케이팅 경기는요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2, 30m 막 차이가 막 1초, 2초 만에 막 벌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 경기는 망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메달 유력 종목이었는데 중간에 넘어지는 바람에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진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다음 선수의 바톤을 터치하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많죠.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고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많던 차이가 점점 좁혀지더니 결국 나중에는 그것을 따라잡고요. 나중에는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외신에서도 놀라고, 야, 한국 쇼트트랙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강한 줄 몰랐다. 결국 이 경기가 준결승 경기였고요.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참 한국 선수들 정신력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고요. 중간에 한번 넘어지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리고 결국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경주, 레이스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100m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고요. 우리의 경주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계주입니다. 앞선 주자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고요.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게 이어 달리기 하는 것이 우리의 경주입니다.
우리 앞선 주자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잘 달린 주자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바턴을 놓치거나 잘 달리지 못해서 한참 뒤처진 다음에 바턴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 한참 뒤처져서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바턴을 넘겨받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앞선 주자를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그 경주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는 이 구간 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간격이 벌어지면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만약에 앞서가 가고 있다면 간격을 더 벌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구간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바턴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달리기 주자 모세의 달리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여호수아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신명기의 이 말씀이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다음 바턴을 이어받고 달리는 그 내용. 여러분들보다 바로 앞선 주자가 남들보다 뛰어난 주자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리기가 좀 수월하셨다면 그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주자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좀 더 괜찮았더라면, 좀 더 나를 잘 서포트해 주었다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구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벌어졌다면 열심히 달려서 역전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달리는 것. 그것을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번 주자에게 바턴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앞선 모세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사명, 모세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모세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중간에 바턴을 놓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 여호수아에게 이 바턴을 넘겼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룬 일도 큰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냥 들어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크고 힘센 자들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나 옛날이나 좋은 땅에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힘센 나라, 백제가 힘이 있을 때는 한강을 차지했고요, 고구려가 힘이 있을 때는 또 한강을 차지했고요, 나중에 신라가 힘이 생기니까 그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왜 차지합니까?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한국을 보면 서울 인근 여기에 사람 전 국민의 50%가 거의 모여 있습니다. 왜?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야 같은 곳은요, 살라고 해도 안 삽니다. 사실 모세가 머물렀던 그 광야 지역에서는 적들이 그렇게 위협적인 적들이 없었습니다. 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7 족속들이 나름대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을 깨고 들어갑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긴장됩니다. 내가 과연 이 전쟁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분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 분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2지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또 싸움 납니다. 땅을 나누는 일, 그리고 땅을 나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이제 살아가야 할 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면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눈앞에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라도 좀 살아있으면 도움을 얻을 텐데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것을 다 결정하고 싸우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이 모든 살아야 할 일, 이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쫄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 앞일을 보니까요, 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붙들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이렇게 해다 보면요, 이민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척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잠시도 편히 쉴 수 없이 월요일을 시작하면 그냥 금요일 토요일까지 쭉 시간이 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좀 쉬고 싶은 때 이거 멈추면 또 큰일 나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 할 거 많죠. 저도 새로운 달이 바뀌면 책상에다가 은행 어카운트 갚아야 될 거 쭉 목록을 쭉 써놓고 하나씩 지웁니다. 날짜 놓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정신 놓고 있다가는 그냥 휙휙 날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어떤 보안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무슨 명찰 같은 것을 차고 출근을 하는데요. 들어갈 때 그 문에다가 명찰을 딱 대면 삐릭 하고 문이 열려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안 업체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만약에 해고, 파이어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전에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그걸 딱 됐을 때 문이 안 열리면 아 내가 잘렸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회사가 있냐 했더니 자기네 회사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려주면 그 사람이 고급 정보들을 다 빼갖고 그렇잖아요. 자기 살 길 찾아서 또 어디 가겠죠. 자기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갈까봐 아무 얘기해주지 않고 만약에 아침에 문이 안 열리면 해고당한 것이라 알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예, 그 회사의 방침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회사에 어떻게 다니냐고 매일매일 불안해서 그 어떻게 사냐고 될 때마다 예, 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그러면서 직장생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아침마다 이분은 자기 키를 대면서 예, 만약에 잘못되다가 문이 안 열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고소득입니다. 돈은 많이 받지만 야, 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짜릿짜릿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어떤 가게를 새롭게 인수해서 오픈하신 분인데요. 그때 가게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감정이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한대요. 그날따라 매상이 조금 오르면 너무 기분 좋대요.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데요. 평소보다 매상이 떨어지고 가게 사람들이 평소보다 발길이 뜸하면 큰일 난 것처럼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이번 달 가게세 낼 수 있는가 막 걱정이 막 밀려와 갖고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막 힘들대요. 그러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그 감정이 그 가게를 하면서 그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오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공황장애. 요즘 많이 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황장애라고 해서 공황, 뭐 비행기 타면 좀 뭐 겪게 되는 무슨 어려움, 뭐 폐쇄 공포증 뭐 이런 건 줄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황, 저 공자가 공포심할 때 그 공자라고 저기 나와 있죠. 공포 영화를 말할 때 놀란 일 만났을 때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게 공이고요. 황은 심하게 당황할 때 이것을 합쳐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한번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공황장애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주변에 이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쪽 서쪽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거의 천재적으로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요. 한국에서 목회 잘했습니다. 능력 있게 목회를 잘했는데요. 이 친구에게 이 공황장애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가서 교제를 하는 동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있다고. 힘이 쭉 빠져갖고 있더라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공황장애 나중에 보니까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아주 힘든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사역하다가 완전히 이제 사람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예.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가슴이 뛰어서 막 열이 나고 밤을 꼬박 새우고 그래서 새벽녘에 잠깐 잠 붙이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그래도 또 교회는 해야 되니까 또 교회 사역을 또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지내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황장애라는 건 참 무서운 병이구나. 예. 의사들은 정확하게 원인은 밝혀지지 아직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면 몸과 마음에 막 걱정과 두려움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통제 불능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두려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도요 이 두려움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누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찾아봤다고 합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년 며칠이죠?
365일. 365번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한 번 더 나왔어요. 356번. 365일. 예, 죄송합니다. 366번. 한 번 더 나왔어요. 왜 한 번 더 나왔나 이렇게 누가 따져보니까요. 4년에 한 번 윤달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예,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그 어떤 날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당부하시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놓치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요,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같은 반 친구였던 오민수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요 키가 한 160 정도 아주 작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권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1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친구인데요. 주먹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울릉도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친해졌어요.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처지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권투 선수 출신이고 지금도 막 현역으로 권투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는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1대1로 붙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먹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싸움에서 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싸울 때 보니까 맨주먹으로 안 싸우고 뭔가 흉기 같은 걸 들고 싸운다고 치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1대1로 붙어가고 져본 적이 없다고 큰 애들도 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갖고 얘가 학교에 나타나니까요. 학교에 뭐 짱들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이 앞에서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이 권투 선수가 싸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격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권투 선수 애들은요. 맞아도 절대로 눈을 안 감아요. 싸울 때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싸움을 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늘 싸울 일 있으면 피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1980년대는 정말 살벌한 때였습니다. 늘 학교 유리창이 깨지고 뭐 아이들 싸우고 예. 정말 험악한 그 시절이 제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제 그 친구하고 함께 다닐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건드리는 놈이 없었어요. 왜?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한 권투 선수 출신 이 오민수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난 네 편이야. 너와 함께 할게. 너 떠나지 않을게. 여호수아는 날마다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나안 정복의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예. 우리가 날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매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큰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에게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전화 오고요. 평상시에는 제 아내에게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무슨 일만 생기면 뭐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야 그런 마인드로 나라는 어떻게 지키냐 제가 이렇게 좀 꾸짖지만 뭐 저희 집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마음이 좀 여려요. 조금만 일만 생기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제 아내가 옆에서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네 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엄마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그냥 별 아무 말 같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조엘이가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앉아 있지만 이제 공부하러 멀리 떠나가요. 이제 엄마 아빠 없는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할 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운 일들도 있어요. 전화했을 때 두 분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 네 편이야. 엄마 아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요. 이 확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편이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러면 같이 덩달아서 걱정하고 야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 같이 마음은 그렇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저도 최근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대학 때문에 멀리 떨어져 보내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찾아주는 일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다 수소문해 갖고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 위주로 막 찾더라고요. 한 끼 한국 식사 가면 밥 주잖아요. 아이들 그거라도 한 끼 먹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1번이라고 하면서 그거 막 찾고 계시더라고요. 소개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멀리 떠날 때 제일 중요한 어디가 맛있는 밥집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찾아주는 연결해주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비결 이 음성을 나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비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난 네 편이야. 이 음성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음성이 들립니까? 가만히 있으면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 귀에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 지금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할 일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입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해? 이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너 이것을 떠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디렉션대로 행하라. 지금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는 거,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붙들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최근에 전화기, 스마트폰 24시간 붙들고 있죠.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집에 여기 사무실에 놓고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올 수는 없고 뭐 내일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화기 없는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답답한지. 다행히 제 컴퓨터에 카톡은 깔려 있어 갖고 카카오톡은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뭐 응급한 대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화기가 이 스마트폰을 하루 안 쓰니까요. 굉장히 삶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길거리에 막 물이 차이고. 제가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물이 막 넘치는 그 도로에 막 무릎까지 오는 그 도로에 우산을 쓰고 거기를 가는데 여자분 두 분이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가요. 그 와중에도 못 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정도 신경 쓰면서 읽고 있나? 여러분들 그 정도 하고 계십니까? 못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잘 때도 여러분들 잘 때도 요즘 누워서 이렇게 옆에 있는 꼽아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누워서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누워서 보면 팔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식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팔 나갑니다. 누워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전철 타고 뭐 교통 타고 다닐 때도 늘 보고 운전하면서도 보고 다 이게 참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지금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집착하고 붙들고 사는 만큼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놓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여기에 힘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매여 살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실 때도요.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저도 차에 보면 앞에 그 말씀을 달아놓고 늘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두고두고 계속 말씀을 여기저기 일하시는 일터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임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임했을 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예전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기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말의 속도가 좀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을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말을 빠르게 합니다. 이 젊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빠르게 하세요. 말을 빠르게. 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빠르게 우리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빨리 읽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낭독을 하게 되면요, 여기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힘차게 하나님 말씀 읽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요,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렇게 붙여놓고 보시고 때마다 이렇게 읽으면 낭독하면서 큰 소리로 따박따박 이렇게 읽다 보면 한 10분만 그렇게 해보면요, 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넘어가야 할 산들을 바라보면 문득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까?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가나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을 낼 수 있도록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이 두 가지 비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듣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용기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구간들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